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1장 9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 재앙으로 가득 찬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네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라고 하였다.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거룩한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 또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에는 12 천사가 있었으며 그것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동쪽에 3문, 북쪽에 3문, 남쪽에 3문, 서쪽에 3문이 있었고 또 그 성의 성벽에는 12 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들 위에 어린 양께 속한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인격 8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혐오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장애들이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결단코 다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는 성도도 이 불완전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부패성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늘나라 데려가시는 겁니다. 또 저희들은 법적으로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 재앙으로 가득 찬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했다. 네. 7 대접 재앙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말했죠. 그 17장 1절에도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다. 말씀하셨거든요. 7 대접 재앙은 이제 16장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7 재앙으로 가득 찬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7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네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아내는 바로
믿는 성도들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입은 19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세마포 흰 옷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다. 드레스를 입은 거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입고 10절에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거룩한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다. 오늘 21장 그 2절에도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가지고 거룩한 성,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내려온다 그랬죠? 새 예루살렘 성이 지상에 내려온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는 죄로 오염되었던 모든 하늘과 땅이 변화되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죠. 그런데 우리 현재 지금 지구상에 70% 이상이 물이잖아요. 바다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있지 않고 바다는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그 성에서 빛이 나는데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이 나고 또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 수정같이 맑은 벽옥 같은, 벽옥이 아니라 벽옥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수정같이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측면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투명하고 깨끗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투명하고 깨끗하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최고의 아름다움,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이 그 성에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통치, 다스림은 수정같이 맑고 깨끗하다. 12절에 또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었는데 높은 성벽이 있고요. 또 12문이 있습니다.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12문에는 각각 천사가 있어서 12천사가 있고 그것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다. 각각 12문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요. 그 문에 각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7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5절부터 8절인데요. 그 유다 지파 7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나오죠. 유다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들 22,000명. 루벤 지파, 갓 지파. 원래는 첫째가 루벤 지파고 둘째가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유다가 네 번째인데요. 유다가 첫째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앞잡이를 이제 맨 앞에 세운 거예요. 유다 지파, 루벤,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래서 12지파인데요.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 있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형이 므낫세, 동생이 에브라임인데 장자권을 에브라임이 갖고 또 므낫세가 있죠. 그 에브라임 지파가 따로 있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라고 하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왔습니다. 빠진 지파가 하나 있죠. 그러면은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된 거니까요. 장자권을 갖고. 빠진 지파가 누굽니까? 여기서 이제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왔습니다. 여하튼 간에 12지파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12지파의 이름을 적으실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7장에 있는 것처럼 적지 않으실까. 네. 단지파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단은 뱀이다. 이렇게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다라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이름을 기록할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성향, 믿음의 계통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우리 장로교라도요. 또 교단이 많이 있고 또 교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뭉치자. 하나가 되자. 일치운동. 여러분, 하나가 되는 운동. 정당한가요? 과거에 그 통합 측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일치운동을 부르시셨죠. 믿음 좋은 청년이었는데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돌아와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치운동인데요. 하나가 되자. 보통 들으면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요. 성경은 하나가 되라고 하신 말씀 없습니다. 물론 고린도서에
말이 하나,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되라고 하신 말씀은 있지만 이 교회는 12지파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자. 일치운동. 죄송하지만 이것을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말하거든요.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초대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었죠. 일치운동, 부활절 연합예배, 이제 그런 계통인데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를 지켜야 된다. 주의를 꼭 지킬 필요가 없다. 갈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생명 내놓고 지켜야 된다. 주의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까지 당했다. 주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다. 그렇지 않다. 주의 지키지 않아도 된다. 12조 생활 해야 된다. 12조 생활 하지 않아도 된다. 양심을 바로 써야 된다. 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그래서 조금씩 나름 깨달은 것 때문에 갈리게 되어 있어요. 서로 싸울 바에는, 다툴 바에는 차라리 갈리는 게 좋아요. 너는 너대로 믿고, 롯은 롯대로 가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가고, 둘이 싸우는 것보다는 각자 자기가 깨달은 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물론 교단이나 총회가 거의 자기의 이익권,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다가 갈라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지만 진리 문제 때문에 서로 깨달은 게 달라서 서로 깨달은 게 다르기 때문에 갈라서는 거.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깨달은 게 있고, 루벤이 깨달은 게 있고, 요셉이 깨달은 게 있고, 므낫세가 깨달은 게 있고, 레위지파가 깨달은 게 있고, 다 깨달은 게 다 다르고, 믿는 그 방식이 다 달라요. 누가 더 좋다, 누가 더 나쁘다,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믿음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통합 측의 신앙이 다르고, 또 합동 측의 신앙도 좀 다르고, 또 저희 개혁신학 계통의 이병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의 신앙도 다릅니다. 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서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가 잘못된 거다. 우리 것만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좀 과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해 주는 거죠. 백석재단대로 예수 믿는 거고. 네. 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또 고시는 고신대로. 네. 저희들은 보통 이제 과거 고신 계통, 그 전에 고려파라 그랬죠. 고려파. 우리 이제 전신이 고려파 계통이죠. 저희 교단의 색깔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색채가 좀 두드러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12지파의 이름들이 각각 그 문에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었다. 네. 각각 세 문씩 해서 12문이 있습니다. 14절에 또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 어린 양께 속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에는, 이건 성벽입니다. 12문이 아니라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요. 그 기초석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거든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사도들은 신약을 대표하고 선지자들은 구약을 대표하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이 진리 위에 세워진 겁니다. (15절에)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그 성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금 갈대자. 갈대자는 이제 그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자를 주시면서 청량해라. 성전을 청량해라. 성전을 청량하는데 저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 제단 생활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갈대자는 거리를 재는 잣대죠. 금갈대자. 금은 믿음을 상징하죠. 믿음. 금갈대자를 가지고 측량하려고 천사가 나갔습니다. 측량해 보니까 16절에 그 성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성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인데 큰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 길이와 너비가 똑같았다. 그가 그 성을 갈대로 측량하였는데 12,000 스타디온이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았다. 12,0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은 약 185m래요. 185m 곱하기 12,000을 곱하면 2,220km가 됩니다. 길이가.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의 길이가 각각 2,220km가 된다는 것인가? 글쎄요, 그건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20km. 상당히
먼 거리죠. 이쪽으로 2220km, 저쪽으로 2220km, 높이가 2220km 되는 거대한 성이에요. 그 성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 성에는 아담 하와 이후로 택함받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지상에 내려온 거예요. 그 성의 주인은 임금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새 예루살렘 성의 왕은,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7절에 또 그 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니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이다. 성벽은요 144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은 약 한 45cm, 50cm 되는데요. 45cm로 하게 되면 144니까 64.8m가 돼요. 64.8m. 그리고 또 144는 12 곱하기 10이거든요. 12 곱하기 12.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12지파.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수. 12.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벽은 높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성벽을 측량하니까 144규빗이에요.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다. 성벽은 어떤 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어디든지 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성벽이 있는 것이 좋은 건가요? 성벽이 없는 것이 좋은가요? 과거에 그 광야에 있었던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제조하도록 명령하셨죠. 광야에 있는 교회, 광야교회, 그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담장이 있었나요? 있었죠. 담장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들어가는 사람이 볼 때 성막을 보고 들어가는데 방향이 어느 쪽인가요? 들어가는 방향은 서쪽이고 성막에서 나올 때 바라보는 방향은 동쪽을 바라보고 나왔죠. 네. 그리고 성막을 입구에서 바라볼 때 가로의 담장은 50규빗이고 이 길이 직사각형이었죠. 길이가 100규빗이셨습니다. 길이는 100규빗 되고 폭은 50규빗 되는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었죠. 에스겔 42장 20절에는 그 담장의 정체, 담장은 왜 필요한가? 에스겔 42장 20절에 보시면 담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42장 20절에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재니 그 사방의 담 앞마당의 길이와 너비가 500장대씩이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장. 예루살렘 성을 이제 솔로몬이 건설하고 담장을 만들었죠. 담장을 만들었는데 담장이 저 바깥 담장이 있고, 그죠? 바깥 마당을 경계로 하는 그 바깥 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 마당과 앞마당을 경계하는 또 안쪽 담장이 있었죠. 담장이 이중 담장이었죠. 네. 담장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 지을 때 그 건설 업자가 담장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이제 동네 사람과 소통하고 이렇게 좋게 지내기 위해서 담장이 없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담장이 있어야 된다. 예. 교회는 담장이 있어야 된다. 담장은 법에서 규정하는 높이가 얼마냐? 법에서 규정하는 높이가 있더라고요, 담장. 예. 거기까지 해서 담장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 담장 쌓는 비용만 꽤 들어갔죠. 예. 왜 담장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에 담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담장 세우라 그랬습니다. 담장이 없는 것보다 교회는 담장이 있는 것이 좋다. 그게 뭐 꼭 성경에 있어서라기보다도 여하튼 저는 그 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담장은 성을 보호하는 담장이고, 또 에스겔 42장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담장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 성벽의 재료, 자, 성벽 144규빗 되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다. 자,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에요. 벽옥. 또 그 성은 정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은 재료가 정금입니다. 순금. 맑은 유리 같은, 얼마나 맑고 투명하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튼 맑은 유리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투명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맑고 깨끗하다, 이런 것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19절에 그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성벽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취옥, 열한째는 청옥이고,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보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진 다 귀한 믿음들이죠. 우리의 믿음이 귀한 믿음들입니다. 각각 그 믿음, 깨달은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초석은 다 보석과 같은 얼마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성일까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또 그 기초석은 얼마나 거대한 기초석일까요? 한쪽 면이 2220km인데 각 면마다 3개의 기초석이 있는 거잖아요. 기초석, 얼마나 아름다운 기초석, 또 그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유리같이 투명한 새 예루살렘성. 황금성이네요. 황금성, 황금도성.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잖아요. 금이 얼마나 귀한 그런 광물입니까? 금이 여하튼 희소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금을 많이 만드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21절에 또 12문은, 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문은 12진주문입니다. 각 문은 진주로 되어 있었고, 성읍의 길은 정금이고 투명한 유리 같았다. 성읍 안에 그 길은 다 정금입니다. 투명한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대로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 존귀와 영광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살 동안에는 연약에 쌓여서 항상 죄의 그늘에 있고, 또 항상 고민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와중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 가면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바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을 쓰고 또 진리 편에 서고 의의 편에 서세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진실한 사람은 이긴다 그랬잖아요. 신실한 성도. 17장 14절에. 이기세요. 진리 편에 서시고 의의 편에 서시고 신앙 양심 쓰세요. 주의를 지키세요. 12조 생활 하세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오전 예배만 드리는 성도는 낮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드리시고, 새벽 예배도 참여하고 힘을 쓰세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 따라해 보십시오. 적당한 산을 찾아서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물론 교회에 있는 기도실 좋아요. 저도 뭐 교회 기도실 있지만 교회 기도실보다도 기도원에 가면 더 좋고, 또 기도원에 가는 것보다 또 산에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구약의 우리 선배 선지자들이 산에 많이 가셨잖아요. 모세도 산에 올라가고, 이사야도 산에 올라가자 그러고, 엘리야는 갈매산으로 올라가고,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성경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따로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하나님 본체가 성전이세요. 성전. 따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다. 해나 달, 뭐 다른 조명 비출 필요가 없다. 발전기를 돌리고 조명을 켜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밝게 비치기 때문에, 어린 양께서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조명, 얼마나 화려한 그런 조명들 비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름다움, 기쁨, 즐거움, 만족, 이게 있는 나라입니다. (24절에) 나라들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 뒤에 27절에도 있지만 나라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나라들, 땅의 왕들 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권세 있는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신들의 영광이라 그래요. 자신들의 영광.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이 영광이 다 다르다. 믿음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 믿음에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똑같다. 천국은 다 동등하다, 공평하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역차별 아닌가요? 이게 믿음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심지어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저희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다 같다 그러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다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만 해도 사실은 존귀와 영광을 얻는 거죠.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25절에 그 성의 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며 낮에는 결코 문이 닫히지 않아요. 밤이 있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이 열려있는 성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오직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만 들어올 수 있고 성 바깥에 있는 그 생존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 바깥에서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자녀를 낳고 나무의 수원과 같이 오래 살면서 자녀를 계속 생산하고 번성하는 거죠. 얼마 동안이죠? 천년왕국, 천년 동안 마귀는 무적행에 가두고 무죄 시대예요. 그러나 반드시 한번 마귀를 다시 내놓는다고 말씀하셨죠. 20장에서. 26절에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나라들을 다스리고 그 성 바깥을 다스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스려요. 27절에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못 들어와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만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수 있고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 다 수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거 수용을 못하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어떤 집, 아파트, 우리 한국 사람은 아파트 좋아하잖아요. 펜트하우스. 그 어떤 장소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장받습니다. 보장합니다. 네. 모든 수고, 모든 그 애쓴 것들, 믿음으로 한 모든 희생들, 충성한 것들,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고 1000배, 10,000배 다 갚아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우리의 은사 있죠. 우리의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신 하나님, 특별히 장차 도래할 천년왕국과 천년왕국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자 자신의 믿음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서 견고하며 성장하며 또 진실하며 의의 터를 견고히 닦아나가는 저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